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통해서 빌라도의 신문 이러한 제목으로 또는 빌라도의 질문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빌라도 하면은 그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 분이고 날마다 신앙 고백을 이렇게 암송하고 또 고백하는 분들이라면 그 신앙 고백 안에 이 사람의 이름이 명확하게 꽉 찍혀 있기 때문에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게 누구에 의해서 죽으셨다고 사도신경에는 고백되어지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분명하게 아주 그냥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딱 못 박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이 빌라도가 했던 예수님을 향한 재판은 이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크게 작용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먼저 빌라도에서 좀 살펴봅시다. 빌라도 하면은 그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창을 가진 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정말로 이름처럼 창을 기가 막히게 잘 던지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창을 좋아해서 늘 창을 곁에 두고 살아왔던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대중가요 가수들은 그가 부른 노래 따라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사람의 이름도 이름 따라 그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끔 이름은 너무 은혜스럽고 좋은데 그 이름답게 살아가지 못한 인생들도 가끔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엘리압 같은 경우가 그렇죠. 다윗의 큰형 엘리압 같은 경우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런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오히려 다윗을 막내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이러다가 결국 성경 역사의 뒤안길로 그냥 사라져버려요. 잠시 잠깐 이름이 거론되었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이런 인생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라도는 어떤 사람인가 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봤어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을 통해서 제가 살펴봤는데 보통 로마에서 이 유대 땅 총독으로 누군가를 보낼 때 그 재임 기간이 통상적으로는 5년이었다고 합니다. 꼭 우리 대통령 임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5년 동안 그 지역을 통치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거나 은퇴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빌라도는 5년을 한 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10년 동안 해먹었다라는 거예요. 그 직위에서. 그래서 참 이렇게 두 번이나 연임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떤 것이냐. 이 사람이 아주 정치적이고 그리고 간사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사를 뛰어넘어서 아주 사악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실리에도 밝고 정치적으로 줄서기도 아주 잘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 5년 하기도 힘들 때에 이 10년씩이나 해먹을 수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10년 동안 유대인 총독으로 통치를 하다가 이제 10년이 지나고 나서 로마 중앙정부로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이 자살을 했다고 해요. 왜 자살을 했느냐라는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불법인 줄 알면서도 잘못 재판한 거에 대한 그런 어떤 양심의 가책 같은 거를 늘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그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어느 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다라는 이게 정설은 아니고 가설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이제 6월절이 곧 다가오는 6월절을 며칠 앞둔 그러한 상황입니다. 6월절은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로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남자라면 모두 다 이 명절 때는 어떡하냐 예루살렘으로 집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의해서 지금 유대는 지배를 받고 있는데 식민의 나라인데 그런데 이 식민의 나라에 흩어져 사는 많은 유대인들까지 다 일시에 모인다고 하면 지배하는 로마 정부가 긴장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긴장을 하게 되죠. 행여나 인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있고 또 저들 가운데 누구 하나가 주동자로 일어서서 로마에 대한 이 어떤 배척을 하자라는 이런 주장이 나와서 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면 큰일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아주 조마조마하면서
행여나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이 소요 사태, 이 밀란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정보를 막 입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지금 누구 소식이 빌라도에게 전해진 거예요? 예수라는 나사렛의 한 청년, 많은 사람들이 줄줄줄 따라다닌다는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실수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민심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 빌라도가 유대 땅 안에는 사실 로마 주둔 그 군대를 들여오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그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쉽게 군사를 동원하기 위해서 유대 영토 안으로 로마의 주둔군을 불러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도 우리 그 홍콩 사태 보면 지금 홍콩 자체적으로 민주화 운동을 일으키려고 막 하는데 결국 지금 어디 군인이 지금 주둔해 있는 거예요? 본토 중국에 있는 군인들이 지금 홍콩 안으로 들어와서 주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금 홍콩에서 이렇게 데모를 일으키고 민주화 운동을 막 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때요? 불을 지르는 거예요. 이 군인들이 여기 왜 왔냐 이거죠. 우리를 압제하려고 온 것이냐라고 막 이렇게 밀란이 일어나기 직전인 것처럼 지금 이때 당시에도 주둔군들을 그 영토 안으로 데려옴으로 인해서 지금 뭐예요? 유대인들의 민심을 많이 잃어버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로마의 깃발을 높이 세워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깃발에 숭배를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절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 유대인들의 공분을 샀다가 결국 5일 만에 이 모든 명령을 철회하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지금 군사들 데려왔죠. 깃발 높이 세웠죠. 이 유대인들의 자존심 건드리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그 앞에 절하게 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우상 숭배의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5일 만에 분위기가 험악해져서 했던 명령들을 다 지금 되돌려 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의 제보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이런 상황이 오면 뭔가 떨어진 민심, 이 인기가 떨어진 이 상황을 만개하기 어떻게든 회복하기 위해서 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 뭘 생각하냐면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이냐 아니면 손해가 될 것이냐 이걸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요. 지금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줄을 대기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아부와 아첨을 하고 선물을 하고 뇌물을 드리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 정치 권력을 여기까지 유지해 왔는데 자기가 한번 실수하는 바람에 유대인들로 하여금 인기가 떨어지고 지금 막 들고 일어나기 직전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총독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차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 재판 요구 사항이 들어왔고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나에게 손해가 될 것이냐 이거를 지금 생각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 하는 짓을 보면 2000년 전에 빌라도가 하는 모습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정치 성향과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항상 뭘 먹고 사냐면 국민들의 인기를 먹고 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국민들에게 인기만 있으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 속에 뭐 선과 악에 대해서 기준을 놓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뭐 악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한다면 정치인들은 선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참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제가 굳이 서울에 있는 어떤 지역을 제가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 장애 아이들을 이렇게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 가운데 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여기에 장애인 학교가 웬 말이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막 다 몰아내라고 뭐 그러면서 난리를 쳤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적어도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그 지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국회의원이 됐다는 이 사람은 과연 우리나라의 미래와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사람 사는 인권을 생각했을 때 무엇이 옳고 그름인가를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치인은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사람들의 여론이 휩쓸리는 쪽으로 편승을 해가지고 자기가 한번
한번 조사를 해보고 병원이었군요. 장애인 학교가 아니라 장애인들 전문 병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병원을 뭐 대대적으로 뭐 병원장 이하 뭐 식구들을 뭐 어떻게 하겠다는 등 막 엄포에 가까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옳고 그름은 상관없이 지역민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쪽으로 편승하는 것을 볼 때, 야, 2000년 전의 빌라도나 오늘 이 시대의 정치인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그러한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에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만 따지고 지금 모든 일들을 처리하려고 하는 이 빌라도에게 그의 아내가 이런 말을 전해줬어요. 자, 성경 마태복음 27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속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어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밤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우고자 합니다. 예, 이게 전승에 의하면 이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할 때 그의 남편 빌라도에게 가서 저 사람에게 해코지하지 말라. 내가 꿈에 보니까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뉘앙스로 지금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전승을 보니까 어떤 꿈이었냐면 예수님이 물 위를 막 걸어오시면서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빌라도하고 함께 어떻게 해요? 접전을 벌이는데 빌라도 군사가 아주 그냥 그 앞에 초토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이끌고 오는 그 군대에 의해서 무참하게 아주 그냥 토벌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겁이 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건드리면 큰일 날 것 같다라고 만류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 청년을 건드렸다가는 내 남편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 있겠다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남편을 극구 만류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빌라도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의도대로 계속적으로 불법으로 재판을 몰아갔더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군중들이 요구하는 게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는 거냐라고 물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야 된다라고 뭐 아주 그냥 막 떼를 쓰듯이 빌라도의 이야기는 들어볼 필요도 없고 또 공정한 재판 과정은 거쳐볼 필요도 없고 무조건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고 사람들은 밀란을 일으키기 직전까지 그러한 모습으로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더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3장 22절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빌라도는 끝까지 이 사람이 죽을 짓까지는 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빌라도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죽을 죄는 짓지 않았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사도신경에서 그의 이름을 거론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때 당시에 그 유대의 공회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재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이 총독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유대인들이 아무리 십자가에 못을 박아라 뭐 어떤 형태로 사용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도 결국 그 요구에 대한 결정권자는 누구에게 있었느냐? 빌라도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기의 소신대로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면 무죄를 처리하든가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도 때려서 놓아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때릴 이유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도 없는 거야. 어쨌든 자기의 소신대로 법대로 예수님을 놔줘야어야 옳은데 그는 백성들의 요구 앞에 자기의 인기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에 다시금 백성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형을 언도를 내리는 결정을 하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결정권자가 빌라도였기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이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린 것이 이 빌라도였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지금 2000년째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기의 평가가 어찌 될지도 모르는 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금 위기만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무죄인데도 불구하고 사형을 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유가 뭐였냐?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날 이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든 다시금 살아나기 위해, 회생하기 위해 예수님이라는 분을 뭐예요? 자기의 정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희생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중죄인 한 사람을, 오늘날 그 광복절 특사 이런 것처럼 중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풀어주는 이런 관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과 바라바 둘을 딱 놓고 빌라도가 그렇게 시켰잖아요. 군중들에 의해서 선택하라.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라고 묻는 말에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라바를 놓아주라, 바라바를 놓아주라 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바라바를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강도는 그냥 어떤 무기를 들고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고 생명을 해하는 이런 일반적인 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바라바는 열심당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이 시대에 그 무슬림을 추종하는 사람들 중에 알카에다 단체 들어보셨죠? 알카에다 아니면 IS 뭐 들어보셨죠? 이 사람들은 테러 단체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열심당원인 이 바라바는 테러 단체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테러 단체였냐? 로마에 의해서 지금 식민으로 있는 유대를 어떻게든 힘과 권력으로 되찾아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무기를 앞세워서 되찾아야 된다라는 이 테러 단체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과 바라바를 놓고 볼 때 그냥 단순히 바라바를 놔주시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쭉 살펴볼 때 예수님은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뭔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그 군대들을 대할 때 칼을 빼어들고 귀를 잘라버리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책망하시면서 그 말고에 귀를 붙여주시고, 검으로 흥한 자는 뭘로 망한다? 검으로 망한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비폭력주의를 말씀하셨고, 또 어떤 힘에 의한 논리로 이 상대방을 제압해야 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앞세우면서 용서하라, 그를 오히려 품에 안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백성들이 여러 가지 기적을 보고 따라다녔지만 점점 어때요? 무기력해 보이고, 그 군사들의 어떤 채찍질과 또 뺨을 때리는 모욕과 여러 가지의 모습들 속에서도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으시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백성들의 생각은 뭐예요? 로마로부터 우리가 해방 얻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이미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힘에는 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저쪽에서 칼을 들고 달려들면 이쪽에서는 하다 못해 농사 짓는 쇠스랑이라도 들고 맞서야 우리가 이기는 건데, 그냥 막연하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이라는 이런 어떤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로마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바는 어떻습니까? 로마 정부에서는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왜 IS라든가 알카에다라든가 이쪽에서 그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우두머리들, 이 우두머리급들은 미국에서도 어떻습니까? 아주 예의주시하고 그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일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미국이라는 그 엄청난 나라가 9.11 사태 때 결국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그 쌍둥이 빌딩에 그냥 어떻게 보면 자살폭탄처럼 그렇게 많은 희생을 내고 많은 피해를 냈던 이런 모습을 볼 때 그 명령을 내렸던 지도자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히 갖고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도 두려워하는, 로마도 겁내하는 이 바라바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과 바라바를 비교할 때, 아 그렇지, 우리나라의 독립은 저렇게 바라바처럼 힘과 무기와 권력을 가지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누구를 놓아주라고 외쳤다고요? 바라바를 놓아주시오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그 비폭력, 그 무기력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을 쳤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무기력한 모습은 결국 뭐예요?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무너뜨렸던 그런 상황이었고, 빌라도의 입장에서 이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소요될지도 모르지 막 소요하고 있는 밀란을 잠재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시킬 것을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본문 2절부터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곳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다. 아멘. 자, 5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판 도중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 재판 자체가 불법이라 할지라도 이 빌라도에 의한 재판을 통해서야만이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함도 다 뒤로 하시고 이 재판에 묵묵히 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가 억울한 거 절대 참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억울한 것은 우리가 참을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이 억울한 것은 참지 못합니다. 교회가 억울한 것보다 내 자신이 억울한 것은 결코 참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억울함을 불법적인 재판에 의해서 사형 언도까지 내려지는 이 모든 과정을 눈으로 보시면서 단 한 번도 이 재판은 잘못이요 나는 억울하오 항변을 하시거나 사람들을 꾸짖거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억울함을 다 끌어안고 묵묵하게 이 일을 맞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재판을 통하여 당신이 십자가 언도를 받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억울함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더 마음을 두시고 관심을 두시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애를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수없이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또 신앙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억울한 소리를 또 많이 듣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참았던 것처럼 억울한 재판을 참았던 것처럼 그 억울한 십자가를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애매히 당하는 그 고난과 억울함을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참자 그 얘기예요. 결국 오늘 이 대화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머리 끝에 팻말에 뭐라고 붙였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는 말투로 팻말이 붙여지는데 이 결국 시초가 여기에요.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라고 물었던 이 이야기가 결국은 십자가상에도 자칭이라는 말까지 더해져서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문구로 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신문이 점점 오리무중으로 빠져나가는데 우리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계속해서 한번 교독을 해보도록 합시다. 6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우리를 신동하여 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리라. 아멘. 오늘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하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누구에게 만족을 주고자?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이미 빌라도에게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어떻게 해야 저 우리들에게 만족을 주고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지금 땅에 떨어진 이
권세와 어떤 자기의 위신과 이 인기를 다시금 회생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대중의 만족을 택했고 그래야 자기의 안전이 찾아오니까 결국 이 무고한 예수님을, 무죄이신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항상 이 세상은 대세를 따르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숫자가 외치고 요구하는 대로 결정을 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야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인 대의를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대세를 따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결국 어떤 일들을 추진할 때 이것이 하나님 뜻에, 즉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옳고 그름을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분위기상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외적인 부흥이 확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결정의 사람들은 다들 어떻게 해요? 동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방법이 결국 성경적인 것을 비추어 볼 때 옳지 않다라고 하면 소수라 할지라도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라고 외치는 이 소수의 의견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지지하는 이 대세에 그냥 따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도 결국 로마 당국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무엇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사형 언도에 대해서 비웃고 있어요. 자, 한번 디모데후서 4장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로마에 의해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럼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도 재판이 3심제도잖아요. 1심, 2심까지 가서 마지막 3심에 가서도 판결이 그렇게 떨어지면 뒤집을 수 있어요, 없어요? 뒤집을 수 없습니다. 이거 완전한 판결이고 그것이 맞다, 진리다라고 우리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로마 황제로부터 언도가 딱 내려지면, 판결이 딱 내려지면 그건 이건 누구도 뒤집을 수 없는, 그리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항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사형을 딱 당하고 나서부터, 언도를 받고 나서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로마야, 이 세상아, 웃기지 말아요. 너희들은 나를 죄가 있다라고 사형 언도를 내렸지만 진정한 판결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판단하실 것이다. 내 인생을 평가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해서 사형을 언도내린 너희들과 같지 않고 뭐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결정 앞에 자기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바울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결국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사형에 언도내릴 흉악범 또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시선과 손가락질을 받는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인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억울한 손가락질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애매하게 억울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가 그 억울함도 침묵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억울한 재판 가운데서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결론적으로 마지막 우리 요한복음 18장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지금 재판 과정에 예수님을 향해서 빌라도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너 자꾸 진리 하는데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뉘앙스가 아니 예수라는 자가 자꾸 내 앞에서 진리 하는데 진리? 그게 도대체 뭐지? 야 진리가 뭐야? 라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원어적으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빌라도의 말의 뜻은 어떤 의미냐면 진리? 야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내 말은 진리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진리가 밥 먹여준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빌라도는 온통 진리에 대해서 관심은 없고 뭐에 관심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떨어진 자기의 위신을 세워서 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집중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진리가 관심이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던 이 신문, 이 질문, 진리가 무엇이냐? 야,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 질문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세상이 던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질문이라는 거예요. 야, 너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가 밥 먹여주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 집사람에 집도 한 채 없으면서 네 집이나 살아.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얘기가 애매히 너무나 많이 듣는다라는 거예요. 너 자꾸 교회 하고 뭐 버는 소득 뻔한데 거기서 뭐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뭐 봉사한다고 갖다 뭐 내고 야 그렇게 해갖고 너 언제 돈 모아서 부자 될래?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도착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진리가 밥 먹여주냐? 교회가 밥 먹여주냐?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뭘 생각을 하십니까? 예, 진리가 밥 먹여줍니다. 예, 교회가 밥 먹여줍니다. 진리가 나를 살립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이분들이. 교회가 나를 살립니다. 당당하게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리가 이 힘든 세상에서 나를 살려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보호해준다는 것을 왜 자신있게 말하지 못하느냐 이 얘기예요. 오늘 빌라도는 이 시대의 빌라도는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우리에게 향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진리가 밥 먹여주냐? 교회가 밥 먹여주냐? 신앙생활이 밥 먹여주냐? 우리는 그 질문을 수도 없이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그렇다. 진리가 밥 먹여준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세를 따라서 이 이야기를 못해요. 유행을 따라서 이 이야기를 못합니다.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이 땅에서 그저 돈 많이 벌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공주의로 달려가는 것 외에 영적인 축복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점점 적어지는 세상입니다. 이게 지금 트렌드라는 거예요. 트렌드, 유행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손오공하고 사오정이 이 뭐 대기업의 면접을 보러 가면 손오공은 탁탁 붙는데 사오정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뭘까? 그래서 사오정이 손오공 면접 보는데 찾아가갖고 한번 유심히 들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질문이 스포츠를 좋아하십니까? 축구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스포츠 좋아하십니까?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차범근 선수를 아주 좋아했는데 뭐 요즘은 손흥민 선수를 아주 좋아합니다. 라고 딱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구도 좋아하십니까? 야구 좋아하죠. 혹시 박찬호 선수 백넘버가 몇 번인 줄 아십니까? 예, 61번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혹시 UFO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일이기에 있다 없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통과했더라는 거예요. 왜 이제 사오정이 저렇게 대답하면 되는구나 하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이 면접관이 똑같은 질문을 해야 그 대답을 하죠. 대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61번 얘기하나 보다. 저 61세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당신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과학적으로는 증명되지 않아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적절한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자신도 따라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풍자하기 위해서 누가 한 말이냐면요. 대기업 면접관이 한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물어보면 대답이 획일화돼 있다라는 거예요. A라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뭐 공부해 갖고 와가지고 똑같이 대답을 하고 B라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마치 어떤 면접 자체도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남들이 해왔던 것을 그대로 베끼고 답습하는 이런 유행처럼 대답하는 이런 것들을 꼬집기 위해서 유명 어떤 대기업 면접관이 칼럼에다 쓴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리가 밥 먹여주냐라는 세상 사람들의 물음 앞에 아니 뭐 진리가 밥 먹여주고 안 먹여주를 떠나서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사람들 만나고 뭐 좋은 모임도 있고 이런 식으로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가면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또 내 사업하는데 도와주는 사람들도 거기에 다 있고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일반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라도의 질문 앞에 정말 그 트렌드대로 대답하지 않고 정말 당당하게 진리가 밥 먹여줍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또 이 세상의 대세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대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십시다.